저희가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합니다. 하나가 돼요. 요셉이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입맞추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빨리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지금 2년 동안 기근으로 극심하지만 앞으로 5년의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기근이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애굽의 곡식의 창고의 요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와도 요셉에게 오면 삽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속히 이 구원의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살아갑니다. 먹을 양심만의 기근이겠어요? 영혼의 기근, 평화가 없는 기근,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의 기근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어떤 기근이 있어도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왔잖아요. 이 구원의 소식을 일본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제 전도잔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우리 선교팀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어제 11분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에요. 11분이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세 번 또 방문하시는 분도 한 6분 정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친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바 땅과 일본 땅, 열방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했어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좋잖아요. 형제와 화해하고 요셉이 형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울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좀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죠? 아니, 안 맞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형제들하고 화해했잖아요. 입 맞추고 서로 안고 울고. 그리고 이제 기근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수레 사용하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수레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레를 보냅니다. 최고의 호의와 환영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다투지 마십시오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땄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투지 말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투지 마세요. 좀 감정을 실어서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때는 너 다투지 마 이런 말 하지만 나이 드신 분에게 다투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고 싶었지만 말 못했어요. 근데 오늘 시원해요. 아니, 그냥 좀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니까. 제가 쓴 거 아니라 그냥 성경이 뭐예요? 다투지 말라 그러죠. 속이 후련하네. 설교 끝.
근데 왜 다투지 말라고 할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뭐겠어요? 와, 요셉이다! 그랬을까요? 요셉이야, 죽었다 우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당연히 두렵죠.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울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을 용서한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쉽겠어요? 믿지 않는 게 쉽겠어요? 아니, 질문 좀 이상한가?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아니, 그걸 믿는 게 어려워요? 믿지 않는 게 어려워요? 질문이 헷갈려. 제가 이제 괜히 물어봤어. 좀 쉬운 줄 알고. 여러분, 그걸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훨씬 더 어렵지 않나요? 아니,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요셉이 그냥 용서했대, 자기의 죄를.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형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용서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의 눈치가 있으니까 설마 그러겠어요?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 형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 자, 보세요. 네, 그 바로 앞에 보시면 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이미 용서했다고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 보세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했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좀처럼 믿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17년이 지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네, 물론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니까 내 아들이니까 채찍질하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면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나 자격을 자꾸 자기에게 찾아요. 사랑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정말 큰 죄질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요. 내가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알았어요. 내가 용서할게요.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이래야지 믿어질 것 같아요. 정말 당신 회개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러면 당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내가 당신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지. 그럼 마음이 뭐예요? 놓여요. 아, 내가 요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구나. 안심이 되고 그 말이 뭐예요? 믿어져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하는 것 같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예요. 타락한 본성은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에 확신이 없냐면 용서의 전적인 근거는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용서받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범죄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나단이 책망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의 회개도 정말 놀라워요. 그죠? 왕인데 겸손하게 그 책망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건 너무 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요 더 놀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단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중간에 아무 예언이 없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회개하는 그 즉시 용서를 선포하세요. 너의 죄 사해졌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데요? 살인죄를 졌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죄 져도 되겠네?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 뭘 받아요? 무서운 징계를 받아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야 되니까 다윗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세요. 중요한 건 징계 앞에 뭐가 있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가 이런 죄 졌는데 정말 용서받았을까? 그건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이라는 건 뭐냐면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동이 서에서 멀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근데 왜 자꾸 기억해요? 마귀가 정죄하는 거죠. 너 이렇게 큰 죄 졌는데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실 줄 알아? 아니야. 마귀가 참소하는 거죠. 지은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해서.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참소를 듣고, 그렇지 내가 정말 용서받았겠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요.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진심의 회개를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마귀의 참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다투게 돼요. 다시요. 우리가 이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다투게 돼요. 왜 다툴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되었던 죄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그 다음 아담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둘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한마디로 원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다 허무셔서 원수된 관계를 뭐로 만드셨어요? 화평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화평, 평화, 평안 조금 표현은 다른데 다 원어는 똑같아. 에이레네예요. 같은 뜻이에요. 평화, 평안.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죄사함으로 말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죄사함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불편해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근데 죄 지고 나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만나기가 싫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뭐 해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트려 버려요. 자,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와 때문이에요.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에게 멋진 고백하잖아요. 너는 내 뼈다귀 중에 뼈다귀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는데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자, 회복되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평안을 누려요. 그럼 이제 무슨 관계가 회복되죠? 나와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집중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부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가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형제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형제도 평안하지. 지금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금 건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힘든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괴로운데. 누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이 그 용서를 믿지 못하면 어떤 일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요셉 팔자고 했잖아.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는 그런 마음 없었어.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자꾸 정죄할까요?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부간의 다툼이든 부모와 자녀 간이건 내 친구와 이웃이건 교회 안에이건,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맞죠? 잘못했죠. 그 사람이 실수가 있어서 맞죠? 실수했죠. 문제는 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실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 안에 은혜가 넘쳐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정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건요, 한번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요셉이 올 때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한꺼번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10명이 갑자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성경이 선비자매 고마워. 네. 있다. 어제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피곤할 좀 가끔씩 부를 것 같아. 근데 설교 대신 오늘 간증으로 좀 하라고. 근데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질 않아요.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근데 성경이 이름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또 보시고 21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 이상하죠? 분명히 누군가 야 요셉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분명히 먼저 말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살려주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 그렇다고 성경이 죄를 감추는 건 아니에요. 성경 우리의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죄 다 기록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모세의 죄도 기록해요. 다윗의 죄조차도 다 기록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한 거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야 우리 요셉을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자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머지 9명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 똑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해요. 잘한 사람만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만. 제가요 어저께 참 너무 감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전하는지 정말 황당한 얘기를 전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전하지? 근데 그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구누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 사람 얘기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저는요 얼마나 그때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날라리가 아니었거든요. 집사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제가요 그 얘기 듣고요 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린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확인만 할게요. 목사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잘한 사람의 이름은 얘기해요. 그를 칭찬하고. 그러나 누구를 팔자라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내가 살려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나는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베냐민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은잔은 베냐민이 훔쳤는데 이건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전부의 죄예요. 그리고 베냐민만 죄의 심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죄의 심판을 받겠대요. 죄의 짐을 같이 짊어지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지나갔어요. 너 이런 죄 졌지?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우리의 과거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뭘 물어봐요? 뭘 알고 싶어요? 알아서 뭐 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확인하려면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훈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우선이에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형제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누구의 죄와 허물이 보이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훈련하셔야 돼요.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는 걸. 마귀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꾸 판단하게 하는 얘기를 전해줘요. 좀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는 걸. 그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과 형제와의 화평을 깨뜨리는 죄를 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는 거죠. 뭐 나쁜 마음으로 전하자겠습니까? 잘하자고 전하겠죠. 근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형제의 화평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거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건. 왜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밝히고 싶고 나의 억울함, 나의 의로움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타트가 되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건요 매일매일 적용해야 될 훈련이에요. 오늘 성찬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마음의 문 한짝 여물고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감격 누리십시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형제와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다투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모든 다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성찬 받겠습니다.